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순절 묵상집 내게 주신 사람들, 그 묵상집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묵상집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이 말씀은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 하는 작은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였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24장 말씀, 곳곳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도 답답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활 아침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러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묻히신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 없었고, 그 대신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달려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허탄한 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제 말씀을 보시면 20절로부터 24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인들이 말해줬던 것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실 때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두 제자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천사의 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하는 여인들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인 거죠. 육신의 눈은 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과 이런 두 제자들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소 라는 여인들의 말도 그 증언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졌던 것일까요? 저는 21절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랐다라고 고백하죠.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두 제자, 사실 12 사도를 포함해 모든 제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똑같은 바람,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예수님을 바랐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하루하루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의 지배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건져주실 정치적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누구신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조금 나쁜 말로 쓰면 도구,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내가 두드리기만 하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자판기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들의 소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도 전혀 갖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갈 때 제자들과 유사한 실수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렇습니다. 집사람과 결혼할 때 결혼 날짜도 방학 때 해야 되니까 방학을 끝나고 학기 중은 바쁘니까 방학 때 해야 된다라고 8월에 가장 뜨거운 날에 했습니다. 지금도 원망을 듣습니다. 유학을 떠날 때도 제 생각대로 집사람은 시댁에 임신한 채로, 만삭인 채로 혼자 가게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나 힘드니까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 미국으로 오게 한 것도 전적으로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유학 가서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의 다 제 생각대로였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집사람의 모든 스케줄을 제게 맞추며 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는 시간도 제게 맞추어 자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집사람은 제 생각대로 맞추어주는 사람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소망대로, 제 바람대로 따라주는 사람이지 집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지 못했고
완전히 왜곡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가끔 생각하면 집사람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지 못했구나. 요즘도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더 있으신 분이거든요. 화장품 회사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만두게 하고 유학 온 이후로부터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K-뷰티 한마디로 떠서 같은 회사에 있던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알고 회사만 대도 압니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 간다고 고집하지 않고 계속 밀어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저는 셔터맨으로만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농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투영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나는 살아날 거야. 여인들의 말이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대. 천사들의 말이야. 그렇게 사실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활신앙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후에 성경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바람 가운데 갇혀 있는 그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소망과 바람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신앙도 갖지 못하던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알려주셨더니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 그분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렇구나,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제자들처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오늘날은 제자들과 다른 이유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한 교회 한 권사님이 있고 남편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과학자셨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절대 과학자의 양심상 자신은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신은 과학자의 양심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믿지 못해서 그 사도신경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소망에 갇혀서 혹은 이분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과학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험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 다 죽여놓든지 아니면 시체 가져다 놓고 과학자들이 그거 다시 살아날 것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증언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한 번에 동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어떻게 한순간에 500명이나 봤는데 500명 이상이 다, 몇백 명이 다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은 사실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신이 없는 분들, 성경 그대로 믿고 부활신앙 확신할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약속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을 확신한 그 순간에 바로 돌이켜서 자신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른 제자도 이제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고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뿔뿔이 버리고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본래 어부였던 그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무 소망도 없이 자신들이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기 시작하죠. 다시 살아나심을 다시 보게 하고 부활신앙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나요?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와해되기 직전이었는데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된 이후로는 그 모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신들이 본 사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을 서로에게 말해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신앙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흩어져 있던 그 무리들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부활신앙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로 48절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확신시켜 주시고 제자들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신 모든 목적,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세상 한가운데 곳곳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숭실교회 여러분도 똑같이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나가 부활의 증인,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